우리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때마다 평강을 얻읍시다. 아멘. 일마다 평강을 얻읍시다. 아멘.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김영민 목사님께서요, 친구라는 시집을 썼는데 거기 이런 시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물으신 말씀 뭐예요? 평안하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원하는 거예요?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참 갔다 오면서 야, 이 인생이 참 재밌는 거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인생이 참 재밌는 거다. 저는 여러분 이 여행을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특정 기간 동안 여행을 가본 적이요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해외로 항상 나갈 때 봉사하러 가고 뭐 선교하러 가고 항상 이렇게 그 신혼여행에서도 막 선교 이렇게 인도에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중학생 때부터 막 이렇게 필리핀이나 막 이런 데 갔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한 번씩 이야기해 줬잖아요. 돈 10,000원에 이렇게 몸 파는 그 여자들이 그 택시를 막 이렇게 수십 명이 둘러싸가지고 돈 10,000원에 이렇게 막 몸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아이들이 담배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막 담배를 팔아. 9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이.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막 담배 피면서 팔아.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대학 때 배우니까 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막 행복해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런 거를 좀 알려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 마음을 또 전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하늘의 평안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사람들이요, 날마다 불안해. 날마다 초조해.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과 가장 반대에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거는요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요 정말 쉴 새 없이 막 이래. 뉴스를 보면 막 건장한 청년들이요 막 계곡을 놀러 갔는데 그냥 다 같이 떠내려갔다 막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여행을 막 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자기가 새로 산 차가 30km, 40km 떨어진 곳에서 막 발견돼. 이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항상 뭘 하기를 원하냐면 변수를 통제하기 원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변수를요, 막 통제를 하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다 속임수고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좀 돈이 많으면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어떻게 똑똑해지면
이게 통제가 되겠구나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도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요, 가장 잘 얻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신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너무나 드물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교회는요,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뭐와 반대로 깨닫냐면 세상과 반대로 깨달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고 보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 팍스 로마나. 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팍스 로마나라는 원칙으로요, 세상을 다스려. 이게 뭐냐면 힘으로 다스리는 거야. 강한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거야. 근데요,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해. 야, 이 나라가 평안하네? 근데요, 사실은 아무도 평안하지 않았어. 지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이 언제 뺏길까봐 날마다 두려워. 빼앗기는 사람들은 빼앗기는 대로 날마다 불안해. 그래서요,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는요, 평화로워 보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평안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 줄 아세요? 상황과 환경에 맞게 힘의 구조에 따라서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집값이 올라야만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의 사업이 잘 돼야만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야만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 반대로 가면 마음이 막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팍스 로마나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알려줬거든. 팍스 로마나는 사기치는 거야. 세상의 평안은 사기치는 거야. 가짜 평안을 따라가면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초조하고 날마다 우울함이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이 막 깨달아. 한국의 사람들이 막 깨달아. 지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더니 나중에 뭔가를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머리가 희벌겋한 노인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생각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닐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걱정 없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 한 병원에 조지 월턴 박사가요, 너무나 유명한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안 일어난다. 30%는 이미 과거의 것들이다. 22%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8%. 이게요,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4%만이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여행을 가더라도요, 참 여행을 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야, 거기에 날씨가 안 좋으면 어쩌지? 막 온갖 우비부터 해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막 챙겨. 거기에서 아프면 어떠지? 온갖 약품을요, 막 다 챙겨.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쩌지? 여러분, 여행을 가면서도요,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초조해. 하나님이요, 교회를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오라고 우리 가운데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날마다 일마다 평안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일마다 평안하라. 너무나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이 평안은 언제 준대요? 때마다 준다는, 계속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마다 준다는 거예요. 일마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나 예배를 드리나 일을 하나 외출을 하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화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원칙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만남의 축복을 얻읍시다. 아멘. 때마다 일마다 만남의 축복을 얻읍시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 아멘.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굴 만나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스데반. 자기가 직접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기가 죽인 사람인데요. 너무 큰 축복이야. 그가 그때 한 가지를 딱 배워. 스데반을 보고. 야, 예수를 믿을 거면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 딱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거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진짜 믿음이 뭔지를 딱 그때 배워. 첫 번째 순교자를 만나면서. 야, 예수님을 믿을 거면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천사의 웃음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요, 딱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줘. 하나님이요, 아나니아한테 말해. 그의 눈을 낮게 하고 그와 함께 하고 그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요, 그가 뭘 해요? 관용을 베풀어. 관용을 베풀어. 세 번째는 누굴 만나요?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를 만나. 그가 그때 뭘 배워요? 관용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용서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전도 여행을 갔는데 도망을 갔어요. 바나바는 용서하자 그래. 바울은 용서할 줄을 몰라요. 만남의 축복을 배우니까 그가 뭘 배워요? 믿음을 배워요. 뭘 배워요? 관용을 배워요. 뭘 배워요? 용서를 배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냐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으면 어떤 게 복이에요?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요즘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유튜브에 막 그런 말씀들을 보면 세상이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타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참된 말씀과 참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교회를 만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 이 좋은 만남은요, 사람의 가치관을요, 정말 바꾸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하면서 제 아내를 통해서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다르게 봐, 다르게. 저는요, 과일 가게에, 생선 가게에 과일이랑 생선들을 쌓아두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야, 적어도 안 팔리면 어떡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저거 무조건 다 팔려. 다 팔리겠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걸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신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치관을 바꿉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치관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놀라운 만남을 계획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요 하나님 앞에요 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떤 것을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때요 제 마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는 뭐였냐면 청년들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기를 기도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청년들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이 청년들이
가족들이 건강하면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주셨냐면 가정을 잘 이루기를 기도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소망이 좀 덜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미 같은 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막 가망성 같은 게 좀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요 막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 청년부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좋은,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변화들과 여러분들 청년부 예배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분위기를 보시면 완전히 달라. 저희 여기 뒤에 항상 예배 잘 오시는 손영수 청년이 이제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청년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가 1년 전에 왔을 때랑 지금의 청년부랑 완전히 다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면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변화라는 게요, 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멘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진짜 빨리 일하신다는 것을요 너무나 많은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요 긴박하게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긴박하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드리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요 가장 큰 은혜로 보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믿음으로 먼저 기쁨으로 드리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기쁨으로 드리고 아멘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요 지금 한 5일 동안은요 목도 지금 갔어. 막 죽어나가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코로나 같아. 근데 검사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검사하면 코로나고 검사 안 하면 감기래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같아. 근데 청년들 중에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제가 또 검사했다가 또 검사 나오면 이제 여기 못 서고 하니까 그냥 검사 안 하고 섰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요즘은요 여러분 다 나오라 그래요. 왜냐면 이 항체도 우리가 몸에 다 있고 또 이렇게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어. 믿음으로 그냥 나왔어. 근데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 막 이 코로나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제가 왜 코로나라고 좀 생각을 했냐면 막 이 무기력증이 와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요 평강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이 어떤 질병과 환경 가운데 고난과 또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회복이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나와왔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평강은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나의 마음께 내려와. 그래서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해요. 하나님 앞에요 한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찬송가의 고백이에요.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혼자 살아남았어요. 3명의 딸이 목숨을 잃어. 그때 쓴 고백이에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다 고백해. 야, 이 평강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구나. 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강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이 평안함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선물이 아니라 평강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요, 가장 큰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냐면 평강의 선물이었어요. 그때요, 아담과 하와는요, 고민을 안 했어. 고민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요, 죄책감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염려를 낳게 해. 죄책감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게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에덴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에덴의 동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의 선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받으며 기쁨으로 더욱 찬송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강은요,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기쁠 때마다, 여행 갈 때마다 뭐 그런 순간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도, 넘어졌을 때도, 잠깐 힘들 때도, 잠깐 길이 막힐 때도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진짜 크리스천이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바울을 통해서 너네의 믿음이 진짜다. 이 스데반의 믿음을 본 바울이요, 너네의 믿음이 진짜라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주변의 마을 가운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그러한 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요, 진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팍스 로마나처럼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다스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요, 바울이요, 얘기하는 게 그거 다 사기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어떤 질서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어떤 권세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미련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서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거에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교회로 와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도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서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평안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망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씨의 은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가 아직 안 나와서 나오면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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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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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26쪽에 여호와는 너에게 한 곡 더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찬양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제가 작년에 제가 했던 그런 고민들이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생각하니 똑같아. 이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요. 똑같아. 반복적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1년이라는 시간만에요, 엄청난 변화를 주시는, 엄청난 변화를요. 뭐 숫자가 뭐 2배 부흥했다면 이걸 넘어서서 이제 막 3배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해진 게 느껴져요. 진지해진 게. 이 찬양을 대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저는요, 제가 예전부터 안 하던 게 있어요. 안 하던 거. 그게 뭐였냐면, 예배를 안 오면 이게 연락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 사역을 5년 막 넘게 하면서요, 그거를 진짜 안 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진짜 안 했어요. 그거를 저는 왜 안 하냐면, 청년회 때 스스로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다, 투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본인이 깨달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통일된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 성수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 세상 복과는 조금 달랐지만 실제로 주일에 그렇게 성수를 하는 가정은요, 엄청나게 큰 복들을 다 받았어요. 그게 어떤 복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외도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 이 원칙대로 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 가늠하는 시대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도해. 그것 때문에 이혼해. 그것 때문에 관계들이 다 끊어져. 적어도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이거 엄청 큰 복 아니에요? 엄청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다. 엄청 큰 복이에요.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라는 거야. 주일 성수를 한 사람들의 가정은요, 대부분 다 그래. 왜? 원칙을 지키니까. 기본적인 원칙 안에서 조금 세상의 그 팍스 로마나의 질서에서는 뒤처질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누가 진짜 복을 받았냐 하면, 뭐 천국 가면 당연히 집이 100배, 1000배 크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진짜 복을 받았냐 하면, 그 가치, 지킬 만한 가치가 있구나.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변화를 막 주시는 거예요. 급하게 일하신다. 가정에 대해서도요,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원래 설교 중에 제 이렇게 막 사담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나중에 제 소개팅을 좀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스토리들을 한 번씩 풀어드리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 좋은 사람 만나는 건 기적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정말 기적이다. 이 작년에 막 고민들을 막 그렇게 할 때, 지금은요,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들도 다 제 마음처럼 사세요. 저는 제 가정이 이 지구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어떤 가정을 이래요? 어떤 그 고민과 그 염려가요, 막 이렇게 만남을 반복해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순식간에 하나님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 저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 제가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급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뭘 봐도 급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작년의 모습이랑 지금의 모습이랑 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막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바꿔버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능력과 평안과 지혜와 축복을 구할 때 당장 다음에 나는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거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고 그 변화를 꿈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수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성도님들 다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10년 가운데 이 반복되고 무기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과 그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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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순식간에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순식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금 당장 막막해도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에게는 아버지 1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아니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오늘 당장에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평안의 능력으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보셔 주여 기쁨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샬롬의 평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가치를 아버지 복음의 가치를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버지여 가슴으로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게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여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아버지여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여 꿈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 어떤 이의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참된 기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참된 예배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를 통해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아버지 참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물으실 때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모진 세상 주님 덕분에 나의 마음 평안합니다. 아버지와 말할 수 있는 아버지와 믿음의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순식간에 일하소서. 주여 순식간에 일하소서. 주여 순식간에 일하소서. 주여 순식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식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로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아버지